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이에요.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 할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 아니에요? 오늘은 56편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지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두 곡 했는데 7절하고 8절 각각 한 절씩이 찬양의 가사와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시편은 시이면서도 곡조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이 있어요. 시편 57편 성경을 딱 피면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지금 사울이 찾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굴에 있다라고요. 지금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땅굴이 어디인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의 의미가 땅이나 바위가 안으로 깊숙이 패여 들어간 곳을 가리켜 땅굴이라고 해요. 땅굴은요, 빛이 없는 곳, 땅속에 깊이 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땅굴에서는 앞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이 땅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땅굴 속에 있는데 그의 몸만 땅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동일하게 땅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같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리고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바로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땅굴 속에 도망했던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앞에 두려움이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한테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1절에서 이야기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내가 피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나를 잡으려고 오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어디에 서 있다?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피난처 요새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땅굴 속에서 야,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내가 사울을 피하여 어디까지 도망가야 할까? 그렇게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사울을 피하여 땅굴 속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아진 환경과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여 피난처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아이들과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승리하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나의 도움 되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영혼, 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사람들에게 지금 불사르는 자에게 화살과 창과 날카로운 칼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영혼, 다윗의 이 땅굴 속에 있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 없이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두려움만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아까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듯이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그가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내 삶이 비록 두렵고 힘들지라도, 내 삶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다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세상 위에 나타나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땅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땅굴 속에 있어요. 깜깜한 앞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가 놓여있고 그의 영혼은 지금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어두움, 사울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망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한다고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는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깨우고 자신의 빛바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두운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이제 깨었어요. 믿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확정했어요. 그럴 때 그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동일합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고백이 변화되었고 그의 바라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알게 그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변화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 위를 바라보며 온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동전의 앞뒷면처럼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로또 1등 되지 않아요. 갑자기 수십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상황은 동일한데 왜 그전에는 불평불만했지만 지금은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축구요. 그림이요. 네, 우리는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